할렐루야, 새빛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다 함께 박수치며 많은 사람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의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소리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남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기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배고프고 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임내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동민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6월 3일은 이 땅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과를 두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사 하나 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달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했지만 여전히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게으름, 판단과 비판의 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5년 후반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로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96쪽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7절로 15절. 성재야, 네 옆에 저 누구냐? 아, 현성이구나. 찾았냐, 현성아? 네. 재민이 찾았어? 자,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내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도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호는 어디 갔냐? 성진아, 현우야? 외박 봤어. 외박 갔어? 태호, 우리 삼총사 태호가 없어가지고 우리 KCTC의 우리 동민 형제님, 우리 황정욱 집사님 또 잘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14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든지 일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고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열심과 노력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 공동체나 그 시스템이나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같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어떠한 마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들 안에도 희생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업종 혹은 비슷한 분야의 데이터를 비교해야 합니다. 또 분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경험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요구, 그 니즈들을 파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시스템화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무언가 체계를 다 잡으려고 할 때 이것만으로 끝인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엔 또 변수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위험 요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떤 가게가 그래요. 가게가 확장을 하려고 막 이제 잘 되는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가 왔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심리도 그래가지고 가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그냥 한번 확장해보자 했던 것이 뭐 사람도 괜찮고 모았고 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이제 하면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다가와서 자영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쩌면 반대로 코로나도 좀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팔리지 않던 마스크가 엄청나게 성황을 이뤘습니다. 마스크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또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 필요를 의해서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에 저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봉구수박보가 그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봉구수 밥 보고 가가지고 돈가스 밥 버거 먹는 거 좋아가지고 그거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막 이랬는데, 봉구수 밥 버거 있죠, 뭐 주시가 한참 유행했죠, 대왕 카스테라 유행했다가 탕후루 유행했다가 좀 이제 저도 뒤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무언가를 세운다,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합이 맞는 사람들의 희생과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그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변수와 위험으로부터의 대처,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갑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번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동역자들과 일꾼들과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 주님을 알게 전하고 주님 안에 나아오게끔 하여서 주님을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선교합니다. 선교 가가지고 검은 대륙,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이방 종교와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사는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담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가 그 나라까지도 확장되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쳐가지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들여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세우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돈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귀한 일이요, 누구도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구한말 시기에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교육받지 못하던 우리 민족의 교육시설들을 제공했습니다. 의료 체계도 갖춰지지 않던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여성의 교육을 하고 여성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국도 그러한 성도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외국의 그러한 희생과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구한말부터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설 수 있고 이러한 경제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이뤘습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서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세계 역사상 인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운동을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평생 또 누구보다 빨리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나라임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도 아니요, 어떠한 시스템이나 노력과 열심으로 구축된 것도 아니요, 위험에 잘 대비하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도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변수를 파악하여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니즈를 파악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느낄 수 있을까? 분석하고 경험을 살피고 데이터를 뽑고 연구하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는 뭐냐면 그냥 나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요, 죄악된 나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구렁텅이에 속고 악하고 진노 가운데 있고 이기적이고 나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룩하고 확장되기 위해선 이러한 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뭐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그걸 해도 내가 거듭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와 애굽과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무슨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현장 속에 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네가 너네의 죄악 때문에 너네는 분명 포로의 70년을 겪을 것이다. 앞으로 너네는 포로 70년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을 겪을 거야. 그런데 포로 70년은 징벌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지만 70년이면 끝난다. 그 정한 70년이면 끝나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새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 포로기도 아니고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과도기적 단계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움츠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충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도 주어지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고 열심으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너무나도 경험합니다.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도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듭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여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요즘 대선 후보들, 여러분은 군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밖에 다니면요 선거 기호별로요 선거운동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서울 가서 학교 다니고 배울 때도 보면은 서울 가는 길에도 그렇고요 학교 앞에서도 그렇고 역에서도 그렇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다 선거에서 엄청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뽑고 싶고 자기가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크게 부릅니다. 땡땡땡 대통령 땡땡땡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엄청나게 현실이 어려워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기대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 그 이름을 함께 부르고 그에게 투표하여서 그를 세워가는 것이 자신이 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선 후보의 이름을,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함께 부르고 소망을 두며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높이고 모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외치고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완전한 의가 펼쳐집니까? 여야를 떠나서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부족함도 허물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걸고 다시 한번 기대해서 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처절한 삶과 우리의 처절한 환경과 정말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사랑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만큼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정치 얘기할 때는 혈안이 되어서 누구는 완전히 의인인 것 같고 누구는 완전히 죄인인 것 같고 누구는 완전히 잘못한 것 같고 누구는 완전히 선인 것 같고 진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외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과 우리의 삶에 얼만큼 외치고 얼만큼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진짜 정확하게 믿는 후보가 있으면 이 사람 뽑으라고 막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사람이 아닌 주님께 먼저 찬양을 하며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과 환경과 주변을 보고서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혈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잘 배우고 고상한 지식 가지고 적용하고 한다고 그렇게 나서만 편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지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모습과 태도와 구별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혈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많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둘러쌀 때 이 사람들이 실수도 했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고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해, 이제는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요, 상담 전화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건의 전화가 다른 사람들인데 암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가족의 두가 뇌암, 한 분은 뇌암 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한 분은 이제 방광암인데 일기인데 초기, 일기가 뭐 초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기 안에서도 좀 뒤쪽 그런 일기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고 나 역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나 겪은 게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한 3, 4년간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모든 가정의 문제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대요. 그래서 이 노력이 이렇게 노력하고 숱하게 하면은 이게 다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정성을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다 배려했으니까 다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여기서 느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그 친구가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함께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연락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기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해소의 방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무슨 해소 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망을 보면서, 여러분의 저금된 액수를 보면서, 성공한 투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성적을 보면서, 여러분의 저녁날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의지하여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케 하고 말하는 그러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만 따르리, 나는 오직 주를 붙잡으리, 나는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나로부터 세워지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다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다 물거품으로 된다. 여러분 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향한 시선과 걸음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경험한 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그걸 통해 그 아픔을 겪고 그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무엇인가? 상황이 펼쳐진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상황 따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선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자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의 공동체에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경향이나 세상의 방향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통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심한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알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요? 말씀만 백날 천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은 다 뒤안으로 한 채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기도 전도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보고 열심히 섬기고 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길을 거는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곳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데는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끼리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을 고안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생각 가운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 방법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뭐가 맞는가 무엇이 옳은가 막 고민이 돼. 그러면 그때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쳐 주셨으면 그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방법이 있겠죠. 우리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의 노력도 있겠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간구를 가진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제 풀에 제가 꺾여가지고 제 열심과 제 노력에 꺾여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포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사모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절대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세상에 뭐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못 할 거야. 그래 한번 뭐 해봐라. 이러한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가운데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건 한번 좀 버려보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포기해보자. 열심과 노력과 헌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와서 내 죄와 내 안 좋은 것들이 버리고 포겨지고 쉽게 포기되지 않던 것들을 포기하길 주님 원하셔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만이 들어와서 그럼 나 아니면 안 돼. 여기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일하셔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말, 그건 너무나도 큰 교만이요 오만이에요.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 아니면 한 일 못하시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다 쓰실 수 있는데 나를 써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열망, 이러한 노력, 이러한 헌신 가운데 내 열심, 내 것 자랑하고 할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을 꺾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을 먹을거리로 삼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관점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력이 화려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이 크게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헌신이 열매 맺는 것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나됨을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이 내가 막 높아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힘들지만 더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서기로 노력하고 다짐해요. 주여, 내가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가 나를 세우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의 주변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나타날 것이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부대와 우리의 부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 속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세우고 오늘 이들이 소망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의 일이었습니다. 고백하여 주의 위엄과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서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내가 먼저 세워져 그곳에도 세워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마음이 펼쳐지고 이 마음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직과 성실과 찬양과 의지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가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하여 순종하며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널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되 내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주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고백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따가 함께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 교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로 보여드렸던 6.25 상기 6.20 기독장병 구국 성회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불 좀 켜주세요. 불 켜주시고 6월 18일부터 주방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고 신청자는 박주훈, 한지우, 하지원, 배승범, 안재영, 최부영, 박수윤, 지환이 형제 이렇게 총 8명의 형제와 저 그리고 전도사님 함께 갑니다. 이렇게 10명 참가하고 우리 손지수 지사님 또 이강원 지사님 그리고 박예은 집사님, 황정욱 지사님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셔서 함께 이렇게 할 겁니다. 더 혹시 승민아 너 뭐 갈 거냐? 그래. 이렇게 그러면 맞춰서 8명 이렇게 다 협의는 됐고 이야기 됐습니다. 근무나 이런 일정 조절할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6월 18, 19, 20일 수목금 이렇게 함께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공휴일로 인해서 새벽 예배는 수요일, 목요일 수요 예배가 18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요일 인도하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또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투표 잘했습니까? 네, 잘 투표했습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 나라 국민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출되면 이제는 그 선출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쨌든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됐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든 저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가운데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숙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대와 부대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황정욱 집사님, 박예은 지사님 가정 우리 행복이 태명이 행복이 은혜 가운데 잘 건강히 출산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인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예은 자매 수험생활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은혜와 결과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706 특공연대 새빛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말씀이 갈급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및 여러 가지 예배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먼저 세워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과 함께 찬양하고 황금기도와 축도 후 오늘 6월자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를 먼저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나로부터 바르게 확장되고 더욱더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간구하며 주를 찬양하며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담겨져 있는 수원손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유월자 생일 먼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생일이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6월에 내가 생일이다 하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자기가 생일이 아닌데 6월에 축하받을 일이 있다. 조기 진급 정장 했나 벌써? 5월달에 했어? 진급했어. 방송 이제야 진급했습니다. 누구 제야? 네, 진급한 사람도 나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효성 진급했어? 했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은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한번 케이크 불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부르고 상품권 하나씩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상품권이라서 쓰시면 되고, 네,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사들 생일 진급 축하합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사들 진급 축하합니다. 다같이 후 하나 둘 셋 후. 오. 한번 볼까?